말씀은 어제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 은을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한 이야기 중에 어제 제가 잘못 읽은 말씀부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주일설교에 말한 이 10문화에 대한 말씀이 제가 어제 달란트 비유랑 이게 혼돈을 일으켜서 잘못 말했죠. 성경에 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사람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이게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라 이것은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다가 은화 10문화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사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 백성이 그분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하면서 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준 그분에게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은화를 준 그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했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열 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다 주었는데,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장사했느냐? 그 장사한 것을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말하기를 다 똑같죠.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랑 나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똑같이 같은 한 문화씩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여기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는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주의 한 문화를 여기 있습니다. 나는 수건을 가지고 싸서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수건을 싸서 두었던 이유는 자기는 주인이 엄한 것을 알아서 그 엄한 분임을 알아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 문화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판단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나 그런 사람인 줄로 아느냐? 여기에요.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분이 말하기를,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잘 모르고 계속해서 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알았느냐? 내가 이런 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찌해서 돈을 은행에 넣지 않겠느냐? 은행에 넣었다는 것은 그 문화를, 이 문화라는 단어가, 이게 돈의 양이, 은혜의 무게가 큰 거예요. 근데 은행에 넣었으면 반드시 이자가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걸 은행에 넣었으면은 은행에 넣었으면 돈이 당연하게 이자까지 찾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나누어 준 게 이득을 얻으려고 한 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면 내가 은행에 넣지 너희 10명에게 다 줬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너희를 내가 한 문화씩 나눠주고 온 것이 이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준 줄로 알았느냐?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죠. 이득이 발생하기를 바랬던 게 아니잖아요. 이 종 10명에게. 근데 수건에다가 한 문화를 두었던 자는 만약에 이거 사용했다가 내가 장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장사를 잘못해서
잃어버릴 수 있으면은 잃어버린 것을 이거 심판받을까 봐 주인이 넌 어떻게 똑같이 10명을 나눠줬는데 너는 돈을 남기지 못하고 장사를 실패했구나 라고 오해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인은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내가 나눠준 문화가 장사해서 더 많이 이득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한 거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줬겠느냐? 내가 은행에다가 맡기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부터 그들이 5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 시티를 맡기고 10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 시티를 맡길 권세를 주시는 건 맞죠. 남긴 거에 대한 것은 맡기는데 그 한 문화를 지켰던 사람은 손해볼까봐, 손해보면 혼날까봐. 근데 그 주인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길 것, 이득이 더 생길 것을 한다면 내가 은행에다 맡기지 너희에게 줬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느냐. 내가 이득이 원했다면 은행에 맡기는 게 편하지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것이 제가 잘못 이 달란트 비유와 섞이고 이 성경에 말하는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았죠. 저는 지난 주말에요. 분명히 누가복음 이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지금 살피려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뇌출혈로 이게 쌀가마를 사도요. 이게 내포대를 하면요. 이게 세포된지 내포된지 이걸 하나하나 세기 전에는 제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설교가 그런 거예요. 설교가 지금 뇌출혈의 이 증상들이 있어서 이 문장이 이상한 것이 많죠. 그런데 제가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주인이 한 말, 근데 주님이 그 주인이 심판하는 것은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제게 들어오는 말씀이요. 지금 이런 말씀들이 또한 계속 같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6절에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상한 것이죠. 이게 뭐 과수원에서 포도원인데도 무화과를 왜 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종자가 다른 거잖아요. 포도원이 있는 곳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과실을 구하되 얻지 못해서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말하기를 이번 해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읽은 게.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또 하나 구절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말씀이 들어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시장이 있다 그랬어요. 배고프다고. 배고프셔서 거기 먹을 게 있나 하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그랬는데 가니까 잎사귀만 많고 열매가 없었고 그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 이상한 말씀 있잖아요. 아니, 때가 안 됐으니까 열매가 없는데, 그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아침에부터 말씀을 전했다가 이제 저녁에 해지기 전에 돌아온 거예요. 베다니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그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잎사귀밖에 없고 그런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잖아요. 당신이 저주한 그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그동안 교인이 650명이 모였던 때와 지금 한 6, 70명이 모였나요? 아마 지금요? 요즘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더 줄었죠. 지금 교인들이 이제 그 사이에 교회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떠날 기회를 잘 잡았죠. 근데 이 사이에 제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게 들어와요. 뭐냐면, 저는 자신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그런 분들 속에서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길을 간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섭섭한 판단이 제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교인들이 안 나오는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누가 안 나오고 하는 말에 관심이 없을까? 자기만 구원받기 원하면서 그 양떼들을 돌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섭섭한 게 있어요.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제 속에 그게 있어요. 누가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선포했으니까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게 당연하죠. 그거를 안 믿으니 어쩔 수가 없죠. 저는 그 사이에 이래서 4가지 밭의 비유 그대로구나. 사람은 누구든지 이 4가지 밭 앞에 서게 되겠구나. 길가밭은 사단이 그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탄이 그 말씀을, 그 씨앗을 마귀가 먹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전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돌짝밭 비유와 가시떨기 비유가 있어요. 돌짝밭은 기쁨으로만 받았지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어려움이 올 때 스스로 버리는 거죠. 자기에게 손해를 주는
그 말씀은 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이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밭은 똑같이 심었는데 심기 전에 역시 제거해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재리의 유혹, 그리고 이 생의 염려. 그러니까 말씀이 이 세상에 물질이 더 넘쳐서 막혀버리고, 또 하나는 염려가 생겨서 모자라서 다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도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성경에서 예수님 직접 마가복음 4장 12절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좋은 밭만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씨앗이 심겨지면 이 심겨진 씨앗이 이것이 정말 좋은 밭, 마음의 밭에 심겨진 자, 이게 바로 심겨졌다면 100배, 60배, 30배 반드시 결실하죠. 그것은 분명한 일이죠. 근데 이것만 구원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빛을 비유한 다음에 예수님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찾아보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이죠. 우리가 자주 이 상기했던 말씀이죠. 4장 12절을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가지 밭을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이사야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저는 이게 이제 알게 됐죠. 이 말씀을 돌이켜져서 be converted, 돌이켜져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좋은 밭, 하나님 말씀이 깊이 심겨져서 햇빛이 나더라도 괜찮은 밭, 이것이 회개한 밭이잖아요. 회개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금 4년째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수요 제자반을 시작하는데요. 다른 점이 있죠. 제자반을 나누면서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텍스트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지,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 날 첫 제자반을 시작했는데 그거를 마치는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나눴어요. 그 나누게 돼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정말 교회에 오기 어려운 상황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서로 나누게 됐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 텍스트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컨텍스트,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는 밭이 될 때에 거기에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하고 왜 제게 말을 아무도 안 하나. 그냥 교인이 나가면 또 절대 말을 안 해요. 자기네 아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야, 저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안 받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전하려고 했는가가 제 속에 이게 섭섭함과 판단함이 있어요. 제가 아마 이번 주에도 새벽에 말했을 거예요. 뭐냐면 주일날 처음 온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 정말 관심이 있나? 저게 음식점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도 새로운 손님에게 저렇게 그냥 자기 일만 하나? 제 속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면 또 정말 말 못할 다른 저에 대해서 조심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판단이 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데 뭐냐면요.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있잖아요. 그래요, 그냥.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고,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 도대체 누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벌써 60이고, 교단들이 은퇴할 때는 이제 5년, 10년 사이 안에는 다 이제 끝나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전할 때 과연 제자가 생길 수 있을까? 제가 절망과 섭섭함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무슨 회의를 하면은 의견은 또 엄청 열심히 될 수 있죠. 똑똑하게. 회의를 하면은 뭐 의견은 다 똑똑해서 저는 떨려요. 그냥 목사는 말하면. 그리고 의견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음은 전하나? 그 섭섭함과 내 속의 판단이 제 속에 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 앞에서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인 저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부터 돌이켜야 될 부분을 이게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요. 그래, 너는 지금 교회가 주어진 교회에 열매가 없어. 잎사귀만 무성해. 그리고 포도나무가 모이는 포도원인데 교인이 무화과나무 같아. 그 주인이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으니 주님이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인이 야, 그 무화과 나무는 3년 지났는데 열매가 없잖아. 찍어버려라.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저부터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만약에 올해는 두릅하고 걸음을 줄 테니까 주님 그래도 없으면 찍어 버리소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제가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를 심판할 수 있죠. 그러다가 지금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다가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제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과 함께 주님이 저를 보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지금 청교도들이 1900년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왔던 회개의 복음,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저는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맡은 자라고 스스로 정말 감사해요. 자부할 정도로. 어떻게 이거를 몰랐을까? 저는 이제 분명히 회개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 그 믿음은 거듭남을 회개한 자에게만 거듭남을 주신다는 것. 전 이건 제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런데 제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이 있을까? 그저 인터넷 설교 듣고 오는 거 아닌가? 이 절망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하나? 제가 그 속에 있어요. 차라리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과 데리고 같이 목회를 새로 하는 게 낫다. 그런 게 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아무리 전해야 머리만 커져서 지식만 커지지 단 한 명도 올 수 있을까? 이게 제 속에 있어요, 지금. 이게 항상 이게 있는 게 여러분이 드러나질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목회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 열매도 없을 수 있겠다. 그냥 청중만 인터넷 설교 듣다가 오고 좀 늘어나고 그 중에 교인들 데리고 친하고 자기네끼리. 셀장들은 세워서 뭘 하나.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는 똑똑하게 별의별 걸 다 말하고 다 안다고 말하는데 제 속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양인가? 이거 염소 아닌가? 내가 설교를 전하는 게 염소를 먹이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제게 있어요. 제 속에. 어차피 염소 아닌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할 있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세마자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제가 설교하는 것이 그 1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설교자, 그것이 스승일 뿐이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근데 이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앞에서 주님이 저에게 나는 너부터 너를 셈하겠다. 정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제게 와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죠.
저 말씀이 어디 있죠? 갈라디아서에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씀이요? 거기가 아닌가요? 예, 이거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교인들을 판단하고 이게 정말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전하지 못할 사람 아닌가? 자기 식구들조차도 자식이 안 낳아도 말도 안 하고 이게 쌓여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저부터 심판하시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그래 말씀을 맡긴 너에게 너부터 내가 셈하겠다, 이게 제게 와요. 뇌출혈 이후에 2년 안에 70%가 다 죽는다고 해요. 이해가 돼요. 그동안 저도 한 3번이 넘도록 분명하게 이게 뇌출혈이 다시 터질 수 있는 그 머리가 느껴져요. 이제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지금 저부터 징계하시는구나.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저는 주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냥 전신마비로 그냥 설교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제게 왔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냥 성경 본문만을 똑바로 해석해서 설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인터넷 설교를 듣고자, 그게 아니에요. 그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우리 서로 우리가 안다고 하면 주님이 지금 제일 먼저 목사인 저부터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만 전해왔잖아요. 우리들은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너희들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근데 주님이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몰랐었다. 그럼 궁금한 게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안 말하죠? 주님이 일깨워줘야 되잖아요. 똑바로 일깨워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일깨워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상하죠. 그분은 목자이신데 일깨워줘야 되는데 그냥 맨 마지막에 나는 처음부터 몰랐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난 널 몰랐다. 바깥 어두움으로 저들을 던져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미 회개하라고 말해왔다. 회개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몰랐었다라고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현재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저의 심판을 보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 나무에 대하여 주님이 저를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세, 여기에 대해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거라고 확신까지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기록된 말씀대로라면 나는 너를 모른다. 회개 없이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자기가 듣기에 좋은 목사들의 말을 듣고 주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서로 만나게 된 저와 함께 만나게 된 지체들이 주님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난 자인지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있는지 살피게 하시며 주님 저 자신부터 도대체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주님 그로 인하여 주님 저로부터 심판하실 주님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